네, 제가 댓글 덕에 악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선한 신의 존재,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깨달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고해성사를 하고 온 지 몇 시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뭔가 영상을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데 오늘 잘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죠. 지금 새벽 3시가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약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댓글로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름 되게 패기롭게 호기롭게 이런 영상을 올렸죠. 그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과 부조리와 고통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 이런 걸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 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대부분 가톨릭 이렇게 내부거나 아니면 거기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호의적으로 따뜻한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 그 주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되게 근본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제기되어 왔던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을 긍정하는 이 문제는, 그랬다 보니까 이게 저랑 입장이 비슷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추천이 되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니까 추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서 꽤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댓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세상은 악이 다스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셨냐면, 님의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까지 댓글이 그거에 대해서는 달아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져서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근데 뭐 어딘가에 한 문장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근데 그게 진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어떤 문장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뭐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뭐 그런 구절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뭐 하여간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잘 한번 답변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일 거고, 여전히 나는 내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논지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시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 시도를 했어요. 일단은 혼자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고, 그러고 나서 잘 모르겠어서 오늘 제가 마침 예수회라고 가톨릭 수도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가는 날이었어가지고 그 신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C.S. 루이스 책도 다시 한번 그거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고 다시 한번 또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좀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도 막 해보고, 이거를 진짜 각 잡고 또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한 2-3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이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힌 다음에야 어떤 되게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이거 해소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결국에는 막혔냐면, 요거는 너무 얘기가 길어가지고 사실 다른 영상에서 다뤄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근본적으로 악과 선, 이게 양립하는 이 이원론의 입장과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교의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교께 맞다라고 완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게 그 책이 지금 제 앞에 펼쳐놓은 책이 있는데, 프랑스와 바리뇽 신부님이 쓰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양심이 완전히 편안해할 정도로 이성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보고서야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였던 C.S. 루이스의 책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 나오거든요. 이 얘기하는 부분이. 전 그전에는 이게 그 설명 정도로 이해가 됐었는데, 그거를 더 막 스스로에게 엄밀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요. 나름 되게 저에게는 또 중요한 이 순례 여정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어가지고 이걸 나누고 싶었는데, 알게 된 거 첫 번째, 이 고통과 악과 부조리, 그것과 선한 신, 전지전능한 선한 신을 양립시키는 이 문제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일단 최소한 내 능력으로는 지금 못하고, 그리고 저 책의 저 신부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도 이거를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가는 설명 정도는 있을 수 있으되, 모든 경우에 제 기대는 질문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어렵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결국에는 선한 어떤 큰 계획 안에 그게 있는 거일 거다라는 포인트 하나.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된 결과이다라는 거. 요렇게 두 개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완전히 커버가 안 되는 거인 거 저도 알겠거든요. 왜냐면 뭐 정말 피치 못할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겪어가지고 고통과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 첫 번째가 이 고통의 문제, 요거를 완전히 이성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악의 문제 이거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성적으로 이게 완전히 설명은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계속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지냐면, 설명을 해내고 싶다. 혹은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키고 싶다. 라는 그 의지가 있는 걸 또 알아차렸는데, 그 의지가 뭐에서 오는 건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연관된 내용이 있었던 덕분에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저에게 삶에서 되게 중요했던 그 신앙 체험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주 의심할 수 없이 사랑받는 체험을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아니면 어떤 말씀을 읽을 때든 아니면 어떤 그 상황 속에서의 체험이든, 이건 정말 내가 순수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저에게는 정말 실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어떤 절대적인 선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체험이 있고, 그걸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저의 지난 경험들 다 부정하는 얘기 할 수 없이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답답함이 그래도 있긴 하잖아요. 이거 그래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가 얻은 큰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악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싸울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애초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 이해하려고 드는 시도는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거는 싸워야 될 대상이다. 없앨 수 없다면 줄여나가야 될 대상인 거고. 저는 이게 그냥 바로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악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걸 내가 충분히 다 설명하려는 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거기다 힘 빼지 말고 싸움을 해나가자.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싸움을 해나가는 데 힘을 집중하자. 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비록 악과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설명하거나 그걸 없애거나 할 수 없지만 그거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책에서. 삶을 지배하는 건 부조리지만 정신의 소명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베르디아에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인용이 돼 있는데, 악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정말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말 그대로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그 말이 정말 좀 와닿았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도 그냥 계속 해나가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것도 또 이번 기회에 책 읽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뭐냐면 그전에도 알았던 거지만 되새기게 됐는데, 이걸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남에게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는 하느님인 양, 자기가 하느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서 겪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고통받는 다른 사람, 악의 희생양이 된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정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덕분에 피상적으로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안다고 생각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머물러 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삶의 한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 한계를 알게 된 덕분에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을 수 있었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는 좀 인상 깊은 또 시간과 경험이었어가지고 이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잠을 엄청 자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여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했는데 영상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찍은 거여서 부족 하나만 그래도 올릴 생각이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읽으면서 저도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함께 이런 대화들을 계속 좀 하면서 이 삶이라는 순례길을 같이 좀 잘 걸어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